사모하시며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마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하며 아멘으로 주님 말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소리를 통해 말씀 듣지만 이 시간 기적과도 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그 메시지가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불신자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신앙의 방황기를 겪기는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만났던 그 당시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주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여운 마음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충격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충격 고백을 하냐면 사실 자기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히 계시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어떤 사건 이후로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제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살면서 예수님이 절대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건이 있다는 건 들어봤어도 예수님이 절대로 계시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서 굉장히 심오한 대답을 듣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다녔던 교회에 교회 부목사님이 운행하던 교회 봉고차가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교회 봉고차가 사고 날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평신도가 운전한 교회차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 부목사님께서 운전하신 교회 봉고차인데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건 사고가 안 나야 맞는 것 아니냐고 저에게 되려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코미디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요새 들었다면 크게 한번 웃고 넘어갔을 텐데 당시 어렸던 고등학생이었던 제게는 제 친구의 이 주장이 묘하게 또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커녕 이 친구의 그 주장에 제가 홀딱 넘어갈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역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에 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식당의 이름이 뭐였냐면 크리스찬 클럽이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식당이길래 식당 이름이 크리스찬 클럽이냔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시간을 내서 친구와 함께 들렀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장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장님이신데 식당을 하시면서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평일에는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을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곳이죠.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복음적인 식당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을 제가 그날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식당에는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음식을 시켰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제가 시킨 메뉴가 뭐냐면 돈가스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음식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돈가스면은 뭐 어떻게 만들어도 중간은 가는 맛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튀긴 음식은 뭐든 맛있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운동화를 튀겨도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음식 하나가 나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대단한,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음식 하나 나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제가 밥 먹으러 친구랑 갔는데 밥을 따로 먹었습니다. 음식이 따로 남았어. 제 인생 처음으로 2시간 동안 밥 먹고 나온 날이 이날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테이블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식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 식당이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도 이바지를 하겠노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물으셨어요. 음식 맛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심성은 굉장히 곱습니다. 제가 밝게 웃으면서 말씀드리기를 맛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안타깝게도 이 식당은 하나님을 향한 목사님의 신뢰와는 어긋나게도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좋은 일만 생기십니까? 우리는 좋은 길 가는 것을 요즘 꽃길을 걷는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 믿으시니까 꽃길만 걸어가게 되시던가요? 일만 하면 승승장구이고 실패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부목사님이 운전하는 교회 봉고차임에도 접촉사고 날 수 있는 것이고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자 교회도 음식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맛이고 한 가지 메뉴 1시간 뒤에 나오는 곳이라면 분명히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꽃길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돌밭길을 걷기도 하고요.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앞을 가리는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들 긍정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쉽지 않은 여정을 가고 있는 한 명의 전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처음에 1절 첫 대목에 말하기를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도대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성기 하이라이트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다녔던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것이 바울의 행선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그 길을 막아버리셨죠. 그 사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바울이 원래 가려고 하던 행선지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는 배를 타고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빌립보에서 첫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소도시안 2군데를 거쳐서 바울 일행이 들어가게 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헬라인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이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이어지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 일행을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시기하게 된 유대인들이 심지어 동네 깡패들을 끌고 와서는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도망치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오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회심자를 일으키는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 사역의 결과 수많은 회심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을 상급으로 주셔야겠습니까? 칭찬을 주셔야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역의 성과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깡패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회심자들을 그렇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깡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깡패들에게서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오게 되고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역시 베레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요,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많은 자들이 회심했다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에 일이 중요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쫓아왔다고요?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 일을 거침없이 해나가고 그 결과 또한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행하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도망자 신세예요. 깡패에게 도망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하고 또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 깡패들에게서 또 도망다니는 이 신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쫓겨간 곳이 어디냐?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어딜까요? 아테네 지역이죠. 아테네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덴에 오기 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깡패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깡패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회심자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들어온 이 아덴에서는요,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 혼자 아덴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홀로 이곳에서 참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흥미있게 듣다가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 다 돌아서 버립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아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회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깡패에게 쫓겨다닌 도망자 신세로 있었다면 아덴에서의 바울은 말씀을 통한 열매조차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 심정 어땠을까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힘이 다 빠진 상태, 힘이 소진되어 버린 상태, 소망 없는 상태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들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깡패들이 나타나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복음 전하니까 또 회심자들은 나타나는데 그 전 동네에서부터 또 쫓아온 깡패들이 이 동네까지 쫓아와서 또 도망을 가고, 그 다음으로 들어간 동네에서는 그나마 전하는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까 나왔던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깡패들에게서 도망치고 아덴에서는 불신자들에게서 도망친 그 후에, 어려운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힘이 소진돼 버린 그 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힘이 소진된 바울이 들어오게 된 도시, 그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힘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 해도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꽃길만 걷고 힘든 일 없고 축복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 감당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찬양팀에도 힘 빠질 수 있습니다. 교사해도 힘 빠질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어도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장로여도, 권사여도, 안수집사여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 일 한다 해도 우리 모두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릴 한 가지 질문에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쳐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조금 작아요. 오늘 아멘하고 내일 배신할지언정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외친 아멘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과 고초들을 나열하고 있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본 바울의 고난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엄청난 고초들을 겪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긴 고백 뒤에 이어지는 2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28절 말씀이 지금 우리가 크게 외쳤던 아멘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염려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염려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뿐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뭐라고 질문드렸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고초가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외쳤던 그 아멘이 지금 이 28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을 거치면서 힘이 빠질 대로 빠져있는 바울 앞에 나타났던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힘 빠진 하나님의 종 앞에 나타난 그 다음 도시는 좀 쉬운 도시가 나타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절대로 그렇게 행하시지를 않습니다. 힘 빠진 상황에 꼭 더 힘든 상태를 내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어리숙한 리더로 세워진 모세 앞에 바로가 있었고요. 바로가 떠나자 홍해가 나타났고요. 또 어리숙한 리더로 세워졌던 여호수아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타났었고요. 소년 다윗 앞에는 골리앗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기예요. 뭔가 쉬운 상대를 주면 좋겠는데 힘 빠진 내게 더 힘든 상대를 데려다 놓는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 뭐 놀리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뭐 힘 빠졌으니까 이제 천국이나 가라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내가 어리숙하지만, 내가 힘없는 소년이어서 싸울 힘이 없지만, 내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아멘이 있을 때 바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도란방의 골리앗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소진된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끝끝내 이를 악물고 들어온 것은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어떤 곳입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서 무역이 활발합니다. 무역이 활발하니까요, 돈이 돕니다. 돈이 풍족하게 도니까 좀 좋은 일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풍족하게 되면 꼭 사람들은 퇴폐하게 됩니다. 향락을 즐기고 퇴폐한 문화를 즐깁니다. 타락하고 퇴폐한 사람들을 만나면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끼리 유행어처럼 하던 말이 있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런 고린도 놈 같은 녀석을 보았나. 이게 그들끼리 이야기하던 실제 이야기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고린도 땅은 부패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이 가득하십니까? 힘나는 일보다 힘 빠지는 일들이 가득하십니까? 겨우겨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산을 넘었는데 웬걸 더 높은 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을 거쳐서 힘 빠진 바울이 그래도 주님 붙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일하시냐면 한 부부를 만나게 하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쳐온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다시피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쫓겨나듯이 도망온 겁니다. 힘이 빠져 있는 상태, 소망 없는 상태로 쫓겨 들어온 이 처지 똑같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똑같은 처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3절 말씀도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생업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직업이 같았단 말입니다.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일하는 사람들.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단 말입니다. 고린도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이주민들이 넘쳐나는 그 고린도에 당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집 한 채는 없다 할지라도 얼른 천막이라도 치고 지금 빨리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이런 상황들을 정신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동일한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이미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왔는지 아니면 고린도로 들어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로 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처지가 같고 직업도 같고 바라보는 예수님도 같았다. 믿음도 같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 삶이 고될 때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든 힘들어도 꾸역꾸역 예배는 나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성도들 눈조차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힘드니까 교제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 만나서 구역 모임하는 것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삶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든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으면서 살다 보면 어느샌가 내게 살아날 힘이 생겨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느샌가 사라진 미소가 돌아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끼리 저희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라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아이들은 나이 또래가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남편 사역자들과 그때 있었던 한 전도사까지는 함께 집 뒷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별로 말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불을 지펴놓으니까 웬 말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서먹한 구역원들 계시다면 뒷마당에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불을 지펴놓고 불을 바라보니까 사실 저희끼리 별로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김준영 목사님 떠난 지가 언제고 조성민 목사님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 팀으로 뭉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모였으니까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불 지펴놓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준일 목사는 뭐가 어렵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죠. 생각해보면 사역자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불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고 서로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아, 이런 염려가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가 가까워 오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생각나면 기도해주고 싶고 생각나면 물어보고 싶고 관심이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심볼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교제만이 존재하는 건 십자가의 완성이 아닙니다. 누가 이걸 십자가라 그럽니까? 일자라고 그러지. 나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고되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삶은 당연하거니와 힘들어도 성도 간의 교제, 구역 안에서의 교제, 청년들은 소모임 안에서의 교제들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들 구역원들 안에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모임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 말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힘이 빠져있는 삶을 살아갈 때, 힘이 소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뭐가 옳은지 모릅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헤아릴 수 있는 판단 능력조차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역할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엔 아주 심플한 진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읽었어야 생각도 난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읽었어야 생각이 나지. 읽지도 않았는데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심플한 진리예요. 읽었어야 생각이 나지. 아무것도 안 읽는데 무슨 생각이 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도 깜짝 놀라시죠. 뭘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처음으로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가 인생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시피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김치를 꺼냅니다. 김치찌개니까 김치는 있어야겠죠. 찌개니까 물도 있어야 되니까 김치 꺼내놓고 물을 끓입니다. 그 다음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끓이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 뻔뻔한 혼잣말 아닙니까? 끓여봤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레시피라도 한 줄 읽어봤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할 수 있는 거죠. 레시피도 안 읽고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이건 굉장히 뻔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려면 먼저 읽어야 됩니다. 펼쳐야 됩니다. 우린 간혹 착각합니다. 내 아내가 펼친 성경이 마치 내가 읽은 것 같고 내 남편이 묵상한 큐티가 마치 내가 큐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 아내가 펼친 말씀은 내 아내가 읽은 말씀입니다. 남편이 큐티한 말씀은 남편이 큐티한 말씀일 뿐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힘 빠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곧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셨듯이, 생각나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말씀 펴지 않으면 성령의 일하심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 뵐 때 있어요. 말씀 읽으십니까? 혹시 이번에 시간 되시면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면 아주 신사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여유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말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계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여유를 찾는다면 내 인생에 만나는 고린도 앞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 고되다 할지라도, 힘 빠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만나는 고린도, 더 큰 산처럼 찾아오는 그 고린도에서 무너짐이 아닌 승리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 아덴에서, 그곳들을 거쳐서 만났던 도시 고린도, 웬걸요, 그건 더 큰 산이었습니다. 퇴폐한 도시, 타락한 도시,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좀 쉬운 도시 좀 만나게 해주시죠. 저 깡패에게 쫓겨왔고요, 베레아 갔더니 그 깡패들이 또 쫓아와서 또 도망갔고,
아덴 갔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씨알조차 먹히지 않았던 거 주님 아시는데, 주님 웬 고린도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비전 예배 때 저 뒤에 앉아서 그때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마지막 찬양에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왜 눈물이 났느냐? 입으로는 가사를 막 중얼거리고 있는데 음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나니까 음정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스님이 연불 외우듯이 음정도 없이 계속 그 가사만 조그맣게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터져나오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제가 이 가사에 왜 그렇게 울었냐면요, 이 가사를 찬양하는데 제 머릿속에 막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냐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는 오늘을 살았던 내 모습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포기하고, 또 저 때는 저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포기하고, 하루도 내가 힘든 삶 속에서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붙잡고 살아갈게요 라고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나 못 살겠어. 또 고린도야. 여기서 자빠지고 저기서 무너졌는데 웬 고린도야. 주님 이러시면 어떻게 또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포기하고만 살았던 제 모습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기억만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군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 입술은 저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현듯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강력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린도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울고만 있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따위 인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걷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견디지 못할 어려운 순간들 살다가 구역구역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고린도 앞에서 오늘도 그저 힘없이 울고 있는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자빠지고 쓰러져 있고,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오늘 그냥 포기할래요, 이 모습으로 서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지금 오늘 저와 함께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를 악물고서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했던 그 모습처럼 삶 속에 찾아오는 고린도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